여러분, 설교 도입부가 조금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오죽하면 박두근 목사님은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썼을까요? 지속적인 자라감은 없고 과거의 추억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도담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대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해 와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가는 역동적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역동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에 해당합니다.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씨를 뿌린 농부의 역할이 아주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씨가 싹이 되고 이 싹이 나고 곡식이 되는 과정은 농부의 활동과 상관없이 농부가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결실하기까지 농부가 엄청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저희는 시골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잘,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얘기가, 야, 가을에 벼 타서 갈 때까지 한 100번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밥을 남기거나 밥풀이 그릇에 묻어있으면 혼났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농부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씨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농부의 수고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아마도 어떤 의도적인 것을 부각시키려고 본문은 그렇게 농부의 역할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시작인데 벌써부터 눈이 반쯤 감기신, 벌써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눈이 반쯤 감긴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처음처럼 뜨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씨를 땅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가면서 뭐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심한 걸 발견하셨나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당연하지, 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 안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깃들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의도 안에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을 깨달은 참 지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해외의 경우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요, 지금도 24분마다 한 채씩 집을 짓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비다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밀라드 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벤처기업을 창설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신실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말이지, 그렇게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 거라면 우리 별거 하자.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 별거를 요청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그 말씀의 씨앗이 이 변호사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고 1973년 아프리카 자이레로 거기에 가난인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어 3년 후에 국제 헤비다트 운동협회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에 가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일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성속 이혼론에 빠져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가정 일은 조금 열등한 것처럼 가르쳐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는 이 성속의 이혼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세상, 악이 창궐하는 세상을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씨를 심을 것인가? 교회 밖에도 씨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도 씨를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헌금도 하시고 자녀에게 헌금도 하시고 좀 알아들으실 거죠? 헌금 아예 안 한다고 그런 얘기. 가족 친지에게도 좀 베푸시고 직장 동료에게도 베푸시고 자녀들에게도 좀 베푸시고. 여러분 너무 교회 그렇지 마세요. 내 교회 이 교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의 기도를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어도 이렇게 목전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승질 부리고 그럼 꽝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남편 봐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교회를 가고 말이죠. 애들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말이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특세하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장로님들 멋지게 대표기도 하고는요 아내에게 부십니다. 그럼 꽝인 거예요. 꽝.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안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은 다 제 얘기예요. 저 내 얘기 아니야? 제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씨를 뿌린 농부처럼 아침에 많은 번스에 몸을 싣고 또 까다로운 손님을 접대하고 박동월 쪽에 동료를 섬기고 남들이 귀찮은 일들을 내가 먼저 수고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세금 내고
빚지지 않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는 통에 씨가 자라났을 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 그다음에 이삭의 기자 봅시다. 아멘. 여기까지요. 중요한 단어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라는 단어. 밑줄을 잘 그시면 되겠어요. 밤낮 자고 깬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앗을 뿌린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씨를 뿌린 농부는 알맞은 곳에 씨를 뿌리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 그 씨를 스스로 자라가게 할 수 없다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부가 게으르다 뭐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밭을 갈고 김을 매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 씨를 틔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여기에 보면 아볼로와 바울이 주체자로 나오는 이 동사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는요,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로 되어지는 자라나게 하셨다는요, 위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속적이고 주권적이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의 의미는 씨를 뿌린 농부가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도 있지만 농부는 기본적으로 심으면 자랄 것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어떻게 밤낮 잘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땅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인적 이유나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씨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자연의 생명력과 신비한 성장 과정이 알 수 없는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흙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주어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다 나와 있죠? 아우토마테라고 있습니다. 아우토마테. 생명의 성장 활동이 어디까지나 흙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흙 1g 속에 미생물이 적게는 1억 마리에서 많게는 10억 마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미생물이 한 2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해요.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개체의 생명의 토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미생물의 왕성한 활동이 거의 지표면 30cm에서 60cm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바로 이 30cm에서 60cm가 되는 지표면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기질을 먹고 그것을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이 씨앗에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먹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싹은 태양의 영향으로 인하여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흙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영양을 공급해서 곡식을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우토마테 스스로 자라는 것, 바로 이 스스로 자라는 농법에서 농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보면 흙이죠. 그러나 이 흙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진정한 농사꾼은 인간이 아니라 흙 속의 미생물이며 지렁이, 바람, 태양, 빛, 이것들이 진정한 농사꾼이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흙이 짓는 농사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우토마테 스스로 농법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동양의 철학과 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노자의 책에 보면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의자연이 아우토마테와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위라는 말은요, 위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위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조작하다 해서의 위에, 그러므로 무위 자연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를 무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무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인위적 조작이 배제된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헬라어의 아우토마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위적 행동이 정리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인위적 개입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죠. 인간의 불행이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요, 바로 이 아우토마테를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비도 사람이 다 강제로 오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수박이 왜 이렇게 달까요? 왜 이렇게 클까요?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심지어는 인간의 DNA까지 조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인위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총전도주의 이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설탕 봉지를 동네에 막 살포합니다. 금 10돈 걸어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던데요.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경영학 이론이에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가정들 다 기형화됐잖아요.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수많은 기러기들이 다 양산되는 거죠. 가정들이 해체돼요. 여러분 인위적인 게 빠진 상태, 그것이 무이고 그것이 아우토마트,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사회에서 진리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곳에서 검소함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근검절약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팽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수렴의 시대로, 지배에서 상생으로, 개발에서 보존으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시대로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병만 얻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만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예. 재밌죠? 싹, 다음 이삭, 다음 곡식. 그 씨가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그림 언어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자연 법칙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싹이요 바로 곡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우리의 개인과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완성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싹의 단계 혹은 이삭의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 가능태의 모습이 완성의 현재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삭이 있어도 여전히 그 이삭은 곡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이삭이 있다면, 이삭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곡식이 되어질 것이 뭐예요? 확실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막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이렇게 이전의 과거를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분. 근데 그분을 보면서 뭘 봐요? 그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곡식이 되어질 것이 보여요. 점진적이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매는 일종의 씨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처음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한하게 큰 것은 이미 무한하게 작은 그것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무한하게 큰 곡식, 그것은요 이미 작은 씨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씨 안에 무한하게 큰 곡식이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미완성의 단계, 이렇게 점진적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 혹은 목회자를 보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런 모습은 좀 안 비쳤으면 좋겠네 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남편 안에, 여러분 아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함량에 부족해 보이고 좀 미완성의 그림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되지만 그도 역시 자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점진적으로 자라갈 것을 서로 믿어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자라가는 그 과정 안에 계속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여전히 변화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시키실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변화를 내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하나님의 다 다루세요. 다 다루세요. 지금 이 모습이 곡식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이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확 혼내요. 못 기다려줘.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여러분, 각각의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복음이죠.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익음으로 인하여 동그라미를 닦았습니다. 이 파라도라는 헬라어는요 완전히 연그렀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연그렀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막 껍질 터질 정도까지 완전 익어진 사람. 그때 낫을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낫은요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어집니다. 추수는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무서운 형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궁극적 완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요, 로마의 네로의 폭정과 포갑 안에 있었던 박해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예요. 그래도 그들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신앙으로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나를 사모하면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편입해서 올해까지 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시작해서 개척하기까지 만 1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꿈, 그 희망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아까 친척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없는 위기와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희망, 소망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3일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8분간은 숨을 쉬지도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양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랄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차이를 나타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리라. 궁극적 완성의 때인 이 종말에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하나는 두려움의 날이고 하나에게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8 식구에게는 홍수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노아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알곡에게는 그 추수 때는 기다림과 희망의 날이죠. 가라지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런 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곡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이삭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이 되어져 가는 것이 분명한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면 통장의 잔고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교회의 크기도 교회의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곡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알곡이 되셔야 돼요. 흉내만 내는 것은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가져갑니다. 여러분, 씨앗은 죽어야 곡식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도 없고, 죽지 아니하니 이삭이 나올 수 없고, 죽지 아니하니 알곡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이 말, 요한복음 12장에 죽는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진다, 그런 데서 온 겁니다. 실제로 제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안 죽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됩니다. 자기 사랑하면요 끝납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빵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자기를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명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단을 얻으려면 우선 씨를 뿌리셔야 해요. 눈물로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같아도 그 자라감의 신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교회가 다음 주부터 60일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하십시오. 여러분, 개척교회 3월에 개척해서 이제 8월인데 벌써 60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점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펴고 곡식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지금 씨앗이라고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 이삭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렇게 해서 궁극적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한 가지를 보는 것이죠. 알곡이냐 가라지. 여러분, 본질적인 비전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 되어야지 누구를 가서 제자를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가 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인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